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문화의 비유 말씀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화의 명칭입니다. 한 문화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한 100일 정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으로 하면 한 문화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종들과 결산하죠. 그것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 내용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도 많이 비슷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 3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결산을 하죠.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나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결산하는 이런 면은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비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도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얼마를 남겼는지 그게 관계없이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제 남긴 것에 비례해서 다른 보상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똑같은 칭찬을 해주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만든 종에게도 이 칭찬해 주시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만들어낸 종에게도 똑같은 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남긴 것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다릅니다.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10고를 맡기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맡깁니다. 남긴 것에 비례해서 보상도 다르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들려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네들은 장관이든지 뭐든지 한 자리씩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과 그리고 다시 올 때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줄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주었죠. 여기 나오는 이 어떤 귀인, 이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예수님이 가실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종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누어준 그 문화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무엇인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뒤로 사자를 보내어서 귀인에게 왕위를 줄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그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있었던 이런 일, 그러니까 왕위를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결국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이 왕이 다 처단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확실한 왕이 되어서 돌아오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던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지요. 자, 본문 1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해 주었죠. 그리고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리게 될 그 권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또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20절 21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그 한 문화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 즉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가져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종의 말에 의하면 이 주인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가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문화를 이렇게 불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종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게을러서 또는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탓을 그 주인에게 탓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라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22절부터 26절 또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10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주인이 이 악한 종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 두었어야지 왜 그 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므나를 빼앗아서 10므나 있는 사람에게 주었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한 이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다른 곳에 어디 나오는지 그 말씀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2절에 여기 말씀하고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주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들을까 조심해서 잘 들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도 해당이 되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므나를 사용하는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므나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므나를 다 맡겼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 므나씩을 다 맡겼는데 과연 그 므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재능, 은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조금 적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1달러, 능력대로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그렇게 맡겼다.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능력, 은사 이런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화는 뭐냐 하는 것이죠. 문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주신 그것이 뭘까요? 한 문화를 똑같이 다 주었으니까 과연 그 똑같이 주신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두 번 사는 거 아니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딱 한 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도 24시간으로 똑같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1시간 더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루 25시간 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 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문화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십니다. 한 문화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딱 한 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딱 24시간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보람 있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예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헌금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죠. 예배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벗어나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중요한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문화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네게 부탁한 것, 즉 네게 맡긴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든 종들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문화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이 있는 동안,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그런 삶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 단 한 번의 인생, 복음 전도의 사명, 그 문화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